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나친 열심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그것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무는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그곳 데살로니가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바울은 그곳 데살로니가를 떠나 다음 여정을 따라서 길을 갔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겨우 3주 정도 가르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때로는 수종자로서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바울이 잠시 가르치고 떠난 뒤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하기를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울이 염려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보냅니다. 마치 젖을 먹이던 유모가 그 젖을 짜서 멀리 있는 아이에게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역사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그런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신에는 매 장의 끝에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말을 바울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삽입한 이유는 이때는 예수님이 정말로 곧 오실 줄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런 사실에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순절을 상상해보면 충분히 그럴만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게 6월절 다음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셨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거의 43일째 되던 해에 날에 승천을 하신 셈이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며칠 됩니까?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7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근데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 했는데 얼마 만에 온 겁니까? 예. 이번 주일에 말씀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금방 왔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에서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나 제자도 같은 말이군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애에 경험할 이야기로 실제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현실적 강림, 이 재림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 문단의 끝에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이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근래에 보고된 여러 이단들의 경우에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걸 지정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내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제주도에 선지자로 파송된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디 고대 문서에 예언된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딱 2024년이 그때입니다. 등등 그런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태국 치앙마이 북부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 그곳에 계신 선배 선교사님과 함께 건축 예정지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논의를 하는 중에 이분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들어보니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선교지에 뭔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거니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선배님이 제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화의 내용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거신 분은 이 선배 선교사님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선교사님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고 전화번호를 얻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서울에 한 이단이 나타났는데 올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 준비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이 얼른 집에 와서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고는 빨리 준비하자고 재촉하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한 결과 무슨 소리냐?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며 도리어 따져 묻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인이 자기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같이 어울리던 사람을 통해 또 이상한 이단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은 부인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절대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래 오시는 거 아니다. 했으나 이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그 이단이 주장하는 사실을 강력히 믿고는 큰 일을 저지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관리하던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이곳 태국 치앙마이로 잠적한 것입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남편이 수소문해서 결국 이곳 치앙마이와 인근 이 치앙라이의 가장 오래된 선교사인 이 선배님께 자기 부인 좀 찾아달라고 계속해서 사정 전화를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재림이 임박했다고 협박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집에 돈이며 금부치 보석 다 들고 헌금하고 헌물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헌금해라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놈들도 참 이상한 놈들이죠. 웃기는 놈들이에요. 자, 주님 오신다는데 그러면 그 돈 다 모아놨다가 받으면 뭐 주님께 그때 드리려고 그러나요? 주님 오시는데 그때 그 헌금 어디다 필요합니까? 이게요, 이단이라는 게 조금만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곧 예수님이 오시니 지금 가진 재산들을 빨리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렇게 말하거든 즉시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1분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데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 다 뭐합니까? 얼른 빨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이 어리석은 이단들은 꼭 그런 협박을 통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재산을 갈취하는 겁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그놈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은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종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실제로 초기 바울의 서신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최초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른 이후의 서신서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쯤 되니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전도받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 곧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을 지나치게 현실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이깟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일반적인데 이게 진짜 재림을 굳건히 믿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학교 가서 뭐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 글자 하나 더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쓸데없는 일을 지금 뭐하러 합니까? 얼른 준비해야죠. 지금 씨 뿌릴 때입니까? 추수할 때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반응에 놀라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신약 성경에 문서로 기록된 말씀의 주제가 놀랍게도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겁니다. 지나친 종말의 자수가 불러온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권고를 담은 서신이 신약 최초의 문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그가 늘 싸워야 했던 문제는 바로 혈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이게 간단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낳고는 이름들이 거론된 다음 그 족보가 끝난 16절,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이제 낳았는데 낳았더라, 예수를 낳았더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제 1대 1에 말하게 됩니다.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게 굵직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숫자가 명확히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뭘 뜻합니까? 요즘 말로 갑툭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예수가 아니고 예언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이런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독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를 다룬 이유는 각각 마태의 경우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 핏줄 가운데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의 관점에서 사실 나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하튼 바울이 이후로 대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유대인의 족보에서 오신 이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실공히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알지만 노골적으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열국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역할을 말씀으로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인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구원의 사명을 가진 혈통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상 다윗의 사후 이런 혈통적인 자부심 혹은 선민으로서의 구별됨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아닌 제3자에서 관점해 보니까 성경에 드러나죠. 율법은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명시했죠. 물론 그 내용은 이방인과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운명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도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만이 그걸 거부한 거죠. 하지만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된 이방과의 결합은 누가 보더라도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다 내던지고 말았죠. 솔로몬은 셀 수도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 솔로몬 사후죠.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가진 자부심의 핵심, 바로 이 땅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이 도저히 수행 불가 상태에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쓰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로 쓰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불변의 정서입니다. 이게 정말 오랜 세월 역사가 지속되면서 포착된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하면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의 무게가 상당히 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교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고쳐 쓰신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회심 이후의 상황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세요. 기겁을 해요. 저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정서에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일정 형태의 문화를 가진 어떤 민족이나 나라라도 이런 공통의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변화입니다. 자, 이곳 한국 땅 최고 복음의 불모지 제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최초로 졸업하셨고요. 그는 이곳을 선교지로 알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오셨습니다. 이 이기풍 선교사가 회심하기 이전에는요, 평양시내에서 유명한 알아주는 왈패였습니다. 그에게 이 외국인 선교사는요, 항상 놀림과 폭행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분은 돌팔매질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거주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한테 돌에 맞아 박이 터지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회심하고 이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졸업생이 됩니다. 제 7분이 졸업을 해요.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 제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체에서 선교사로 입도합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에 들어와서 제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기풍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이 맞아 박이 터져요. 그때 이기풍 선교사님은 이 돌에 맞아 터진 박을 손으로 잡고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더라고 회고합니다.
자신이 철없던 시절에 돌로 그렇게 선교사님 박을 터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늘 죄스러워했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나마 자기가 잘못을 이렇게 회개라고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회고를 하셨어요.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새롭게 놀랍게 고친 그 사람을 유익한 곳에 쓰게 했습니다. 아무튼 복음에 의해서 전 세계 기독교계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통념을 무식하게 만드는 회심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지역 복음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영적 사명을 망각하게 된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 근본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유다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확고한 생각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유대 민족은 이 사실을 목숨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족의 정서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며 그 사실의 목적은 바로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 의해서만 한정되었던 복음의 대상이 이제 만민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 배척의 최종 결론은 뭐죠? 십자가에서 극형으로 그분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임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즉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도리어 만민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죠. 극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 그 희생이 결국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모두 사해주는 영원한 유월절의 속죄의 제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그들 민족이 가진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모습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도 사실은 이 모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하마스도 또 지금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헤즈볼라도 그리고 그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모든 백성도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처지에서는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지금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총을 내려놓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돈 많잖아요. 나누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혈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일부지만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갔어도 말씀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혈통 때문에요. 온전히 거듭나서 바울과 같이 복음 위에는 인생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지 않다 보니까 복음으로 구원의 길에 섰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혈통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냐. 자, 여기 구분되는 두 사람들이 나오죠. 예,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유대인 삶의 바탕이 되는 율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유대인들 일부가 교회에서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약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끄러워진 교회의 내홍을 바로잡고자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목적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 소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주동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 율법을 복음보다 중시하거나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대한 우월성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헬라 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유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조하니까, 강요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은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서울 사람이 말하면 촌놈들은 그냥 다 들었거든요. 서울이 무서운 곳이잖아요. 오죽하면 눈 뜨고 코베 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생겼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지만, 그 서울역 앞에 서가지고 빌딩 층수 세고 있는 옆에서 셀 만큼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그것을 무시하고 율법이 먼저라고 주장하더라는 거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모두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향해 바울의 예언이 등신들아, 성경 말씀을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했죠. 우리가 막 쌍욕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거 뭐 제대로 번역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 행위 자체가 복음의 근본을 뒤흔들고 심지어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희생하여 피 흘리신 그 사실 또한 부인하는 결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혈통으로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복음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이 관계에 대한 해박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진 바울이 설명하는 말이기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명확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 또한 분명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12절은 더욱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요 복음을 듣기 전 분명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냥 외부인, 여기 말로 육지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단지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문제로 끝날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뭐가 없고요 소망이 없고 무엇도 없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대림절의 기도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죠. 그 문구. 그것은 어둠이 짙은 이 땅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그런 내용. 적어도 우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짓고 극악무도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빛이 없는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런 무리라면서 오랑캐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제 스포츠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뉴스는 단연 프로야구 키움 구단의 이정우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최고의 대우로 입단한 소식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한때 한국 프로야구를 주름 잡았던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기도 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는 특이하게도 이정우 선수에게 있는 별명 바람의 손자에 주목했습니다. 그 별명이 아버지 이종범 선수가 현역 시절 호타 준죽인 것을 비유해서 바람의 아들의 비유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의 기자들이 입단식을 하는 이정우 선수에게 그 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우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별명은 그냥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붙여진 것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그 바람의 아들의 아들은 당연히 바람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내 기자들 가운데 폭소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좋은 혈통이 아니라 그냥 죄의 피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혈통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저 저 극동의 분단된 나라의 울진인과 충렬공파 28대 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우리가 근본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제도나 권세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태생적인 모든 한계가 송두리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이었다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약속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소망과 더불어 누구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곳 우리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서 이 혈통적 자존감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자부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살아나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며 그래서 언약의 약속에 밖에 거하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처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혈통보다도 우수하고 뛰어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의 시간에 그런 분명한 자존감이 되살아나고 이 자부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의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혈통을 지닌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